범나라 책을 7번째 읽어가는 거죠. 14권까지는 그렇습니다. 7권. 물론 1권이나 2권은 더 많이 읽었겠죠. 그런데 14권까지 7번 읽었고, 낭독으로 또 15권, 둘이 하나가 된 금분사람은 2번 읽었습니다. 오늘은 7번째로 읽어가는 그 늙음의 생활이 이제 범나라 책 첫 번째 책인데, 이 늙음의 생활을 7번째 읽어가는 그 늙음의 생활 마지막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읽어서 7번째 낭독의 첫 번째 책, 범나라 책 첫 번째 책 늙음의 생활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유평화 행복에 이르는 길, 원화 유종렬. 돌아봄 바라봄 늘봄, 태양을 무시한 모든 물질의 빛은 자기를 비추지 못하고 자기 이외의 것만을 비춘다. 그러나 사람에게 내재되고 잠재된 영성의 빛은 자기도 비추고 남도 비춘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으로 나가는 빛을 돌이켜 자기의 안을 비추며 살아가는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그 범나라 책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자유평화 행복에 이르는 길. 자유라는 것은 물리적인 자유도 자유이지만 생각에 부달리지 않고 생각에 쫓겨 살지 않는, 생각에 또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생각으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평화는 내면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을 하면서 저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이 길을 가면서 저 길을 생각하고 수학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를 생각하거나 잠자면 잠잘 시간에 일해야 될 생각을 하고 일하면서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놀면서 일해야겠다, 일하면서 놀겠다는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분열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평화를 해치는, 평화가 없는 분쟁의 상황입니다. 평화는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몸 가는데 마음이 가고 마음 가는데 몸이 가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서로 갈등이 분열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유와 평화가 있는 선택의 행복이죠. 행복. 봄 92 일순위자 원운동에 있어서 180도를 돌아야 출발점을 향해 돌아오는 길로 접어듭니다. 이와 같이 깨달음에 관심을 갖고 깨달음을 향해 수행 정진하는 사람은 반환점 가까이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깨달음의 길을 선택하고 생애를 바쳐 전심전력합니다. 반환점에 다다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돌아봄의 길로 접어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환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보여놓은 갖가지 경험을 몸소 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볼 것이 남은 사람은 깨달음의 길로 가기 어렵습니다. 가보았자 성공하기 어렵죠. 끝장을 보지 않고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내디뎌지지 않습니다. 세속의장을 덜보아 장볼 것이 남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소화는 놀부집이 욕심쟁이로서 재생명리를 추구하는 에너지가 끝없이 분출됩니다. 하고 싶고 보고 싶고 가고 싶고 갖고 싶고 뽐내고 싶은 생각이 허전한 외로움,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끝없이 분출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재능을 연마하고 경험을 축적하면서 반환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일순위자는 호강을 하거나 사치를 탐하거나 재미를 모르는 세속적인 욕망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각종 놀이나 게임이나 무술이나 운동 등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출한 재주나 재능이 없어 남의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고로 아주 드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과 몇십 년지간의 인간의 시도 비약적인 발전이 도래함으로써 1순위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비록 일승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생각자를 도와 헌신하는 인연 공덕을 짓는다면 빨리 고난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반환점 가까이 이르지 못한 사람은 공부하고자 하는 간절한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약간의 호기심으로 접근한 사람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봄나라에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분들 중 박문수가 시비안을 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걸 올리시는 분들은 반환점 가까이 접근하는 분들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이러한 분들이 열심히 글을 읽고 미진한 부분을 마무리 짓고 일승의자가 된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고친단 말인가요? 범13. 당신은 마치 한반도가 하나의 땅덩어리고 하나의 민족인 것만 38선으로 갈려 둘 남과 북으로 분리되고 분열되어 분단된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일러 미숙하다, 구원받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신은 시간적으로 과거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와 미래의 자기라는 두 개의 자기로 분열된 가운데 서로 대립갈등 투쟁을 벌이며 살고 있는 중생인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의 자기로 합일되기 이전에는 이율배반적인 모순된 인간이고 이원적인 분열의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천사이기도 하지만 악마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건만 당신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당신입니다. 한번 즐거우면 반드시 한번 괴로운 일이 닥칩니다. 그러다 보니 즐거운 것은 좋아하지만 고통은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통을 기피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고통을 도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업이 되었습니다. 고통은 자기의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내면의 분열, 갈등, 투쟁에서 고통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면을 돌아보기는커녕 아예 외면하고 달아나는 데 명수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면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고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고친다는 말입니까? 고통이 만들어지는 현장인 내면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도피하는 버리장머리를 고치는 것이 자기를 고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며 생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던 짓이라 처음에는 자꾸만 놓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칠전팔기하여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빈틈없고 끊어짐이 없으면 드디어 두 개의 자기가 하나의 자기로 합일이 됩니다. 당신은 드디어 마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욕하고 꼬집고 때리고 찌르고 저르는 일이 영영 없어집니다. 해탈이지요. 봄 94 봄의 진정한 의미. 봄이라는 말은 본다, 보다라는 말의 동명사이다. 본다는 말은 눈으로 사물을 본다는 말에서 비롯되어 귀로 소리를 들어본다, 혀로 맛을 본다, 코로 냄새를 맡아본다, 몸으로 동작을 해본다, 머리로 생각을 해본다, 마음으로 느껴본다 등등으로 심신양면에 걸쳐 광범하게 쓰이는 말이다. 미로 볼 때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항상 본다는 동명사 봄이 존재하면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을 늘 바라보는 봄이 바로 몸과 마음의 주인인 당신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 근심, 걱정, 불안, 공포,
고통이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지라 마음으로부터 눈을 돌려 마음을 보지 않고 산 지가 오래다. 그러므로 신봉사가 되어 육안으로만 산다. 신봉사가 눈을 뜨려면 보는 마음이 보이는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 자나깨나 안되나 사나 돌아봄이 지속되어야 둘이 한 마음이 된다. 하나가 되면 안으로 더 이상 파고 들어갈 수 없는 궁극 중심에 이른 것이다. 빛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는 원천 존재의 근원이다. 드디어 자리를 잡은 것이다. 마음의 분열이 치유되면 안과 밖의 경계도 무너진다. 더 이상 안이 없으므로 모든 것은 밖에 존재한다. 그래서 돌아봄이 바라봄이 된다. 바라봄이 되어야 비로소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 자기를 구하고 남을 구하고 천하를 구할 수 있다. 늘 바라봄이 되어야 늘 봄이요 온전한 봄이다. 이것이 본다는 말의 동명사 봄의 진정한 의미다. 봄 96 합일이 되기 이전에는 밖을 보면 안을 놓치고 안을 보면 밖을 놓친다. 한쪽밖에 보지 못한다. 합일이 되고 나면 밖을 보면서도 안이 보이고 안을 보면서도 밖이 보인다. 양쪽을 다 본다. 합일을 시키려면 밖에 있는 보는 자기가 안에 있는 보이는 자기에게 오래오래 한눈을 팔지 않으면 분열이 치유되면서 어느 틈에 합일이 된다. 봄 96 부정과 긍정, 무엇을 부정하는가? 현상을 부정하고 세속을 부정하고 예고를 부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부정하는가? 밖으로 보이는 현상에서 눈을 돌려 안으로 근원을 향해 잠시도 한눈 팔지 않는 것이다. 돌아보면 일단 현상에 대한 부정이고 빠져나오고 초월이라고 보면 바라봄이란 다시금 현상에 대한 긍정이고 보안이고 참여이다. 돌아봄으로 안과 밖이 뚫려야 돌아봄이 바라봄이 되고 늘 봄이 된다. 늘 바라봄, 늘 봄이 되어야 부정과 긍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유자재한다. 봄 97 분열 내 안에서 실제로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고 진행되는지 스스로 보고 알아야 분열이 다스려진다. 분열의 동기는 보이는 모습이나 들리는 소리에 대하여 반사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근심, 걱정, 불안, 공포심이 일어나고 이 불안, 공포심에 대하여 다시금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외면하고 따돌리고 도피하고 단절하는 바람에 하나의 마음품이 두 개의 마음으로 분열된다. 그러므로 불안, 공포심이 나타날 때 불안, 공포심을 외면하지 말고 돌아보아주고 불안, 공포심을 따돌리지 말고 받아들여주고 불안, 공포심으로부터 도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주면 분열을 사전에 방비할 수도 있고 분열을 치유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여 분열을 일으키는 고질적인 버르장머리 완전히 뜯어고치면 겁없는 사람, 이긴 사람 슈퍼맨이다. 봄 98 그대가 꿈을 깨는 그날까지 혹시 꿈을 꾸기 위해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다른 꿈을 꾸기 위해 여기 오신 건 아닌가요?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그 꿈을 추구하며 사시는 건 아닌가요?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의식이 남아있는 분이라면, 그런 의식을 정리하지 못한 분이라면 아무리 명상을 하고 글을 읽어도 꿈의 연장선이 되고 맙니다. 인생 일장춘몽이라고 하는데 실감이 가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건성으로 해보는 말입니까? 그대의 진정 인생이라고 하는 꿈을 깨려고 하시는 겁니까? 꾸려고 하시는 겁니까? 스스로 묻고 답해 보십시오.
나는 그대가 이제 그만 꿈을 깨야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까지 그대의 잠꼬대에 다 받아주면서 그대의 친구가 되고 벗이 되어 언제까지나 그대 곁에 기다리고 있겠어요. 봄 99 잘 보아주세요. 믿고 고운 것이 저밖에 나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곱게 보이는 것도 내 맘이고 믿게 보이는 것도 내 맘이다. 사물은 내가 좋다고 보면 좋은 것이 되고 내가 나쁘다고 보면 나쁜 것이다.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나쁜 것도 좋게 보이고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인다. 그러므로 봄의 입모도 잘 보아주면 늘 봄나라다. 법도둑이 되십시오. 법은 줄 수도 없고 훔칠 수도 없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반쪽입니다.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법을 주고받을 수 있는 법이 성령이시니 제자가 스승을 믿어 스승과 제자가 하나가 될 때 법은 건네지고 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 법을 주어도 받아가지 못하는 것이 법입니다. 참으로 법도둑놈은 진정한 제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스승은 법을 훔쳐가기를 학수고대야 합니다. 몽땅 틀리기를 바라지요. 그러므로 전신하면 전수하고 반신하면 반수하고 무신하면 무수한다는 말이 있지요.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개보다 더 빠르게 작동하는 애고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늘 봄, 늘 바라봄의 경지가 되어야 백발백중 명사수다. 늘 봄이 되면 애고는 도가인에 뜬 쥐다. 늘 봄이라야 애고의 실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늘 봄이라야 애고의 실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 놓여놔서 항상 마음을 자기 손안에 거머쥐고 바라보고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바라봄에 틈이 생기면 여지없이 마음이 일어나 너와 나로 분열되면서 번개같이 시비가 일어나고 사량, 분별, 판단, 평가, 심판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자잘머리 없는 짓이 계속 나온다. 거기에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상대방을 비웃고 상대방을 평하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가운데 은연중 자기를 과시하는 에고의 공묘한 실수가 숨어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마음을 비워본 경험이 있다든가 내가 누구인지 안다든가 하는 정도로는 결코 번개같이 작동하는 에고 번장머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 돌아봄을 통하여 가나깨나 안전하서나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는 경기를 거쳐 합일이 이루어져야 번개보다 더 빠르게 작동하는 애고가 보인다는 것이다. 늘 봄, 늘 바라봄의 경지가 되어야 백발백중 명사수다. 늘 봄이 되면 애고는 두관의 등치다. 늘 봄이라 애고의 실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늘 봄이라야 봄백이 마음을 잡아야 마음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돌아본 바라 늘 봄의 생활로 전환하는 까닭 무엇일까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마음은 순식간에 번개같이 일어나 난리를 치고 말썽을 피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려면 항상 마음을 돌아본 바라봄의 생활을 통하여 늘봄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늘봄이 되면 아무리 번개같이 출몰하는 마음일지라도 다 잡히고 맙니다. 늘봄의 생활이 정착되어야 비로소 마음을 잡은 것입니다. 마음을 잡아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백삼 믿음과 깨달음, 소화가 대하에 대한 믿음이 돈독하면 세상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다. 소화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대하의 심부름꾼이고 모든 건 대하가 알아서 한다는 그 한 가지만 확실히 깨달으면 모든 짐 내려놓는 것이다. 소화가 안다고 나서서 판단, 평가, 심판하고 소화가 뭘 하겠다고 나섰다가 진리를 개발한 대가로 환상과 거짓의 세계에 빠져 악몽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죽을 일을 당하거나 손해볼 일 생겨도
잔머리 굴리지 말고 입 다물고 모든 걸 대하에게 맡기고 쥐죽은 듯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대하가 무엇인지 소화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아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봄백사, 백척간두, 진일보 아주 높은 경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라는 말이다. 아주 높은 경지란 돌아봄을 통해 모든 관념, 이미지가 사라진 무의 경지이다. 있다고 여기 왔는데 없으며 안다고 여기 왔는데 아는 게 없다. 이러한 경지야말로 아주 높은 경지다. 대부분 여기에 주저앉고 만다. 그것은 좌익이 우익이 되고 우익이 좌익이 된 것에 불과하다. 그런 경지란 양면성 중에 또 다른 한 면으로 옮긴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무의 경지마저 돌아보아야 한다. 나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유무를 합한 것이 나이고 좌우를 합한 것이 나이고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몸과 마음을 쓰는 것이 나인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나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나는 비어있음 하늘이다. 나는 봄날 봄나라다. 나는 빛날 빛나라다. 봄빛나라다. 봄빛나라. 두 손으로 받들고 있는 듯한 괄호 안에 물음표가 있는 그림이 봄나라의 노봇이다. 두 손은 좌우 앞작 음랑의 합의를 상징하고 물음표는 좌뇌와 우뇌가 통하여 두뇌의 합의를 이룬 다음 두뇌와 가슴이 통함으로써 점을 찍게 됨을 뜻한다. 사람은 본래 자연의 일부지만 사람 안에도 자연을 상징하는 가슴과 사람을 상징하는 두뇌가 있어서 서로 통하지 못함으로 늘 봄의 생활로 전환하여 두뇌의 생각과 가슴의 감정을 봄으로 관통시켜 마침표를 찍자는 것이 봄나라 노고의 뜻이다. 봄 배고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은 불가분의 관계다. 거리감이 생기면 시간 감각이 생기고 시간이 걸리는 것에 반드시 거리감이 있다. 거리감이 느껴지면 분열이고 거리감을 메우려면 시간이 걸린다. 나와 너 여기와 저기로 갈라지는 순간 거기서부터 고통이 생긴다. 거리감에서 목표가 생기고 욕구불만이 생긴다. 목표 지점을 향해 가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그러므로 집에서 밖을 내다볼 때 거리감과 시간 감각이 끼어드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귀로 소리를 듣는 순간 저 밖에서 들려온다는 느낌이 오지 않고 내 안에서 소리가 나도록 모든 소리가 포용되어야 한다. 생각을 쫓아가거나 생각에 쫓기는 것은 분열현상이다. 모든 생각이 내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간에 간격을 두면 시간과 공간으로 분열된다.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번개보다 빠르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여야 한다. 봄 백육 얼이 빠지면 얼간입니다. 돌아봄이 밥 먹고 사는 일 중 가장 으뜸되는 일입니다. 돌아봄이 일 중에 일이 되고 생활 중에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봄에 생활을 하지 않는 삶은 모두 얼을 팔아먹은 얼간이 짓에 불과합니다. 천하를 얻어도 얼이 빠지면 자기를 도전하지 못하고 자기를 잃어버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얼간입니다.
천금을 두고도 사지 못하는 것이 어립니다. 그러므로 어를 팔아먹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리야말로 가장 고귀한 보배입니다. 어리 바로 나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길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것이 바로 돌아봄이요 정신 차림입니다. 돌아봄이 어를 찾는 삶입니다. 돌아봄하지 않고 살면 얼이 빠집니다. 돌아봄하여야 얼이 차려지고 얼을 차려야 사람이 됩니다. 얼간이 주제에 무슨 출세가 있고 성공이 있고 명예가 있단 말입니까? 사랑과 자유가 있단 말입니까? 얼간이에게는 행복도 없습니다. 얼은 어느 누가 대신 찾아주지 못합니다. 자기가 찾아야 합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얼을 찾는 노력을 줄기차게 하여야 합니다. 알이 꽉 차야 알맹이가 되고 알이 차지 못하면 죽정이가 됩니다.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이 알찬 삶의 길입니다. 얼을 찾아야 어른입니다. 얼이 차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얼아입니다. 얼 정신을 찾아 얼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일하여야 일에 빠지지 않고 놀아도 노는 데 빠지지 않아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봄백칠 건강의 비결. 인류가 오랜 세월에 걸쳐 발견해낸 건강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잠재된 능력은 무한합니다. 봄 자체가 바로 그 능력입니다. 봄의 힘은 무진장하여 아무리 기울였어도 결코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힘을 끌어다 쓰느냐입니다. 이 힘만 받으면 몸에 활력이 넘칩니다. 이 힘만 받을 수 있으면 병든 몸도 고치고 사전에 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몸에 이 힘을 보충시키기 위해서는 이 힘을 받을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 자세를 취하기만 하면 누구나 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힘을 보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에너지는 물질인지라 반드시 기울여 담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너지가 한꺼번에 많이 흘러들 수 있도록 에너지의 통로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첫째, 마음의 자세가 먼저 확립되어야 합니다. 마음은 조금이라도 바라고 구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몸에 에너지를 받는다는 생각도 사라져야 합니다. 컨디션이 좋아지기를 기다린다든가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까지도 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내게 되면 에너지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돌아봄, 바라봄, 늘봄이 바로 그것입니다. 봄 자체가 호연지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몸은 무한한 봄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봄의 에너지를 받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세상살이의 어린아가 에너지가 고갈되고 부족한 상태이므로 부족한 부분을 즉시 보충하여 가득 채워 놓아야 합니다. 몸의 기를 보충시키는 자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앉아서 기를 받는 결가부자 연화자 자세가 그것이고 서서 받는 기마 자세가 그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아침이나 잠자리에 들기 직전의 시간을 이용하여 연화자, 결가부자나 반가부자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마 자세는 피로감이나 권태증이 일어날 때마다 잠깐씩 자세를 취하면 말끔해지고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바른 자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만 잡으면 누구나 무한한 봄의 에너지를 즉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발견한 건강의 비결이요 핵심입니다. 각자 터득하여 건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봄 108 뒤집기 한판승. 자기가 자기를 몰라 한눈을 파는 바람에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몸을 돌보고 보살피지 못하여 자기를 망각하게 되었고 자기의 고유 능력인 봄의 능력까지도 잠재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자기의 마음과 몸을 자기로 착각하기에 이르렀고 온 자기는 마음이나 몸의 종이 되었다. 마음이나 몸을 다스리고 거느려야 할 자기가 마음이나 몸의 노예가 되었으니 거꾸로 되었다. 마음이나 몸의 상전인 자기가 마음이나 몸의 하인이 되었다. 마음은 늘 자기에게 폭력과 행패를 부린다. 대립갈등, 투쟁과 근심걱정, 불안, 공포 속으로 몰아세우고 판단, 평가, 심판의 채찍을 휘두른다. 몸은 늘 자기에게 더 많은 쾌락을 달라고 아우성이다. 하나의 상전을 모시는 것도 모자라 두 분의 상전을 모시니 죽을 맛이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한눈을 팔았기 때문이다. 마음과 몸이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주인으로서의 제자리를 찾으려면 거꾸로 된 것을 뒤집는 수밖에는 없다. 돌아봄을 통해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 바라봄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장악하여야 한다. 처음에는 한눈 팔던 버르장머리 때문에 돌아봄이 자꾸만 끊어져 바라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1000번, 10,000번 놓쳤다 잡았다를 되풀이하며 힘과 기술을 연마하고 단련하여야 한눈 팔던 고질적인 버르장머리가 고쳐진다. 돌아봄에 힘이 생겨야 뒤집기 한판승을 거둘 찬스가 도래한다. 일순간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몸과 마음을 바라봄이 단박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뒤집기 한판승을 거둔 것이다. 몸과 마음에 사로잡힌 자기가 몸과 마음을 사로잡은 자기가 되는 것이다. 이긴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뒤집기 한판승을 거두고 사는 삶이 늘 봄의 생활이다. 명실상부한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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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자기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다. 그런데 자기의 길을 비우고 제 생명리에 한눈을 파는 동안 몸과 마음이 부태타를 일으켜 안방, 사랑방 다 차지하고 자기는 행랑처로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인의 주위에서 일거의 정의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이 항상 겁주고 야단치고 몰아치는 바람에 우리는 밖으로 쫓겨나 일이나 놀이에 빠져 삽니다. 우리들의 삶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늘 쫓기고 시달리는 삶입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채 하지만 속으로는 이러한 근본적인 고통을 부여안고 살고 있는 처참하고 가련한 신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주위로 살아나야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근심, 걱정, 불안, 공포로부터 속박과 고프로부터 판단, 평가, 심판으로부터 놓여나야 합니다. 여기에 주인으로 거듭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이루고 사는 삶의 길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지배와 속박으로부터 떨쳐나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됩시다. 몸과 마음의 지배를 받던 당신이 몸과 마음을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로 전환하여 살면 됩니다. 처음에는 비록 서툰 주인이지만 첫날 첫발부터 자유의 길인 것입니다. 주인의 지위를 회복하지 않는 한 참된 평화와 행복과 보람은 없습니다. 이 일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봄나라에 동참합시다. 이 길을 함께 갑시다. 봄 백식 진정한 사랑이란 먼저 자기를 사랑하면서 비롯된다. 자기를 사랑하려면 자기를 알아야 한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기의 현재 몸과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현재 몸과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몸과 마음의 노예라는 사실을 자각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첫째 일은 자기를 구원하는 일이다. 몸과 마음의 노예인 자기를 구원하여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다. 이 자기를 구원하는 일에 생애를 걸어야 한다. 자기를 구하기 위해 더 이상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 남을 사랑하는 일은 자기를 구원하고 난 다음의 일이다. 자기가 죽을 지경인데, 자기가 배고픈데 어찌 남에게 베풀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반대급부를 요구한다. 남에 대한 사랑은 자기에 대한 사랑이 흘러 넘쳐납니다. 남에 대한 사랑은 자기에 대한 사랑이 흘러 넘쳐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랑은 억지 춘향이다. 유선이고 거짓이고 고작해야 성결에 지나지 않는다. 흘러 넘쳐나간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러나 억지로 한 사랑은 조건부의 사랑이다. 몸과 마음은 노예 상태에서 마음이나 몸에 이끌려 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 바란 사랑이라야 진정한 사랑이다. 그래서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본 111 도통의 경로. 좌뇌는 시간의 범주이고 우뇌는 공간의 범주이다. 좌뇌는 생각의 기능이고 우뇌는 감각의 기능이다. 좌뇌는 이성이고 우뇌는 감성이다. 좌뇌의 스크린에는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그림자가 뜨고 우뇌의 스크린에는 현재 지금 여기라고 하는 공간의 현상이 빛난다. 좌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끊임없이 돌아보면 좌뇌와 우뇌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허물어져 좌우가 하나로 통하게 되어 우뇌의 빛이 좌뇌의 그림자를 비추게 된다. 그리하여 과거에 대한 심판, 판단, 평가를 받지 않게 되고 미래에 대한 형벌, 불안, 공포도 받지 않게 된다. 이렇게 사람 두뇌가 통일되어야 가슴, 자연과 통하여 천인 합일이 되고 드디어 에너지의 원천인 배꼽 아래에 점을 찍게 된다. 부록은 그래서 111 도통 경로까지 전체를 낭독으로 읽었습니다. 봄둘 봄나들이에는 원화 유종열님의 소개가 있습니다. 새로 오신 봄님들에게 유종열님이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독면담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봄나라 수련회를 안내합니다. 자연바라봄 수련회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자연바라봄 수련회 체험기 바라봄 수련회가 있습니다. 봄나라 지도자 양성과정입니다. 봄나라 체험기가 있습니다.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온통봄, 바라봄, 보라봄, 냄새 맡다봄, 씹어봄, 맛봄, 삼켜봄, 뱉어봄, 생각의 봄, 말의 봄, 느껴봄, 웃어봄, 울어봄, 웃어봄, 중락 기분을 알아차려봄, 표정을 알아차려봄, 알아봄, 몰라봄, 온통봄, 늘봄의 생활 봄나라. 여기에 주인으로 거듭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삶과 삶의 길이 있다. 몸과 마음의 지배와 속박으로부터 떨쳐나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됩시다. 몸과 마음의 지배를 받던 당신이 몸과 마음을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로 전환하여 살면 됩니다. 처음에는 비록 서툰 주인이지만 첫발부터 자유의 길인 것입니다. 주인의 지위를 회복하지 않는 한 참된 평화와 행복과 보람은 없습니다.
이 일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봄나라에 동참합시다. 이 길을 함께 갑시다. 늘봄의 생활 7번째로 책을 읽어가는 첫 번째 늘봄의 생활, 봄나라 책 첫 번째 늘봄의 생활을 모두 중간에 10분의 1 정도는 묵독으로 읽었습니다. 앞으로 책을 읽으면서 묵독과 낭독을 섞어서 주로 묵독, 낭독을 하지만 때로는 묵독을 하면서 독서를 진행합니다. 이번은 7번째로 읽어가는 봄나라 책 14권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7번째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사람은 2번째로 낭독을 하였습니다.